이제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좀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하만의 음모가 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3장에 있는 이 본문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장과 2장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바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첫 시간에 우리 송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아각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대적이었던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이 아각의 후손을 말합니다. 또 뒤에 보면은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갈등,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중심 인물인 이 하만이 등장을 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오늘 1절만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 하만의 지위가 높아졌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하만이 왕의 신임을 전적으로 받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인물이 하만이다, 이렇게 오늘 1절에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부터 전적인 신임을 받는 높은 지위에 올라 있으니까 그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의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만의 권위가 왕의 권위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읽었던 것처럼 이 왕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 왕의 신임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하만의 권세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로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 사람. 바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이 3장 말씀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한 것이 하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모르드게가 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 문제 제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만이 아니라 바로 왕의 신하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르드게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냐면 비난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세번역이나 아니면은 세번역 성경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라고 할 때 이 동사를 뭐를 사용하고 있냐 하면 나무라다, 이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바로 비난조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왕의 신하들이 이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못마땅했던 거죠. 왜 너는 하지 않느냐? 우리는 다 하는데 너는 왜 왕의 명령인 바로 거기에 너는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4절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이 모르드게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4절을 한번 보시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들이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냐 하면, 모르드게가 정말 이 왕의 신하가 갑자기 찾아와서, 신하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이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거절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르드게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분명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뒤에 나오는 아직 내용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 우리 청자들은 어떤 마음이 좀 들겠습니까? 저는 마음의 초조함이 막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처신하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르드게의 목숨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문제의 핵심은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을 듣지 않는 이 모르드게,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절 중반에 보면 어떤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냐면 모르드게가 여기까지 밝히는 거죠. 뭐냐 하면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는 하기 싫어서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바로 유다인이다,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한 이유로 이 모르드게가 제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이 사건에 기름을 붓는 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이 이야기가 왕에게 전해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모르드게는 정말 큰 곤란에 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그리고 이 거절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 민족적인 감정, 그리고 오랫동안 묵어왔던 바로 이 아말렉과 이 유다인 사이에 민족적인 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거절하고 행동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유다와의 오랜 이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이 민족적
감정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옛 원수인 이 아말렉인에게 비굴하게 굴복하기를 거부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라면 사실은 더 궁극적인 이유는 저는 두 번째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이 단어와 결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얼마든지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경의를 표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존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지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적 권위에 대한 과시였기 때문에 그 요구를 이 모르드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분명히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는 이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날마다 권했지만 거절했다, 듣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등장하는 성경이 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도 보면 이와 비슷한 문맥들을, 구절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정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에 이 요셉이 그것들을 거절하고 뿌리치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우리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문장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날마다 뭐뭐가 있었지만, 날마다 청하였지만 요셉이 듣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요셉이 날마다 청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거절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아마 이 주인에 대한 배신, 이 요셉은 그것이 아마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선대해주는 그 주인에 대한 정말 그 호의를 저버릴 수 없었던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었다라면, 사실은 또 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요셉의 마음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이 모르드게가 거절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도 저는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었던, 그가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 신실함, 이것들을 이제는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이 모르드게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이 4절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신하들은 이제 하만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한번 보시면 저희가, 바로 신하들을 이야기하겠죠. 이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신하가 하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때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사실을 하만에게 전달했을 때에 모르드게의 의지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 그 왕의 신하들은 날마다 가서 권했지만 계속해서 모르드게가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하만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됐을 때도
과연 이 모르드게가 끝까지 거절할 수 있을까? 이것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일러 바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그리고 이 충성을 바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일석이조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신하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조치를 하도록 부추기는, 그래서 신하들이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이 사건을 키우는 핵심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하만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한 이 행동이 점점 더 큰 문제를 이제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구절 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면 하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 하만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죠. 성경에 보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 하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까?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한 이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뭔가 페널티를 주고 그리고 또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하만의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이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르드게가 마음에 작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만이 작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 전부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분노와 갈등을 이 유다인이라는 민족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이 하만이 하는 행동과 조치가 단순히 모르드게 한 사람,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향한 대적이라는 것입니까? 유다인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이 하나님,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 오늘 이제 3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발단이라면 좀 더 이제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7절부터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할 날짜를 제비 뽑은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12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BC로 이야기하면 474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들을 언제쯤 이제 멸할 것인지 그 날짜를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부르가 바로 페르시아어로는 제비 뽑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불임절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사실 익히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자주 행해지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만과 그의 무리들이 이제 그들을 멸할 날이 이제 정해지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만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작정들을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실행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잘 포장해서 자신의 뜻이 잘 관철되도록 이제 거짓 진술을 하는 하만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만이 하고 있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모르드게만 이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만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르게 좀 이야기하면 페르시아에 정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정말 왕이 알 필요조차도 없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민족, 이 민족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없애버리는 것이 왕에게 좋습니다. 그것이 유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 절에 9절에 보면 이 하만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냥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에로 왕이 이 요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기까지 참 많은 싸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여러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쟁을 하면서 사용되어졌던 이 국고들이 아마 많이 소진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하만의 요구가 어쩌면 아수에로 왕의 귀에는 너무나 달콤하게 들려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양이 되냐 하면, 역사가 이 헤로도토스가 이야기하기를 은 1만 달란트가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1년 총 세금의 바로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아주 참 많은 재산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왕의 반응 어떻겠습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왕이 반지를 빼어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공식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왕의 반지가 도장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하만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해라. 사실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또 이 유다인이 이 왕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 왕이라면은 한번 확인할 법도 한데, 사실 이런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고 이 대화 속에서 모든 것들을 허용해주는 이 아수에로 왕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의 소견에 오를 때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아수에로 왕은 이 왕비 와스디를 패할 때도 주변 신하들의 말만 들었는데, 오늘 어쩌면 이 대목에서도 똑같은 이 아수에로 왕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이제 하만의 실행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의 반지를 받은 하만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나 사극에서 이렇게 종종 보는 것처럼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사신들이 말을 타고 각 지방으로 막 다니면서 방을 붙이고 주민들이 나와서 이제 그 서신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는 장면이 오늘 동일하게 이 3장 말미에서 우리는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서에는 이제는 무엇까지 명시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이제 진멸될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하루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는 것을 이 조서 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유다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젊은이, 늙은이, 그리고 어린아이, 여인 할 것 없이 이 날이 되면 모두가 다 죽게 될 거라는 것이 이 조서가 이제는 모든 지방에 이제 다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보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하만의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를 이 조서 안에 담아서 다 지방에게 그것들을 보내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조서를 읽어본, 그렇다면 이 유다인들의 반응은 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 조서의 내용들이 무슨 일인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이제 그 12째 달 13일이 되면 이 유다인들이 다 진멸될 거다, 그 내용은 나와 있는데 무엇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바로 그 이유가 조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인이 어떤 특별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들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 읽은 이 조서를 읽은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이 아닌 그 주위에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조차도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저는 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이거 진짜면 어떻게 하지? 빨리 짐을 싸서 도망을 가야 하나? 아니면 이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을 텐데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제는 나의 생존을 어디다가 맡겨야 될 것인가? 아마 이런 고민과 번민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에도 보면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진멸할 날이 결정된 것은 이제 첫째 달이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이 진멸될 날이 다가오는 이 12째 달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러면 무엇이 준비되어지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진멸하고, 그리고 그 하루 만에 이제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일들을 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하만과 그의 무리들은 아마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아마 삼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5절에는 이제 어떻게 오늘 본문이 좀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과는 전혀 상반되는 아주 놀라운 분위기가 이제 이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김없이 마지막으로 왕이 있는 수산성에도 이 내용이 반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왕과 하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히려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곧 대량학살로 이제 죽어나가게 되는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인 이 왕과 하만은 오히려 이것을 기념하면서 축배의 잔을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수산성의 모습이 어지럽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참 다르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정말 사건 사고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TV만 켜보면 우리는 참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참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유다인의 형편이 어쩌면 악한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에게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더 이상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 코너에 몰려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제 제가 영화 제목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뭐냐 하면 덩케르크라는 영화인데요, 사실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덩케르크라는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을 이 최종태 박사님의 이 시편 주석 3권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그래요. 사실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2차 대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2차 대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1939년 이제 9월 1일에 이제 나치 히틀러가 이 폴란드를 공격해서 4주 만에 이제 계속해서 진격을 해온 거죠. 그래서 1940년 5월 26일에 이제 불과 3주도 안 되는 이 시간 만에 이 프랑스 북부에 있는 이 지역 이름이 바로 덩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막 몰아붙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수세에 몰려있는 이 영국군과 프랑스군 그리고 폴란드 연합군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지고 이제는 대오도 다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영국과 그리고 또 연합군에 있는 이 수장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 남아있는 군인들이라도 빨리 철수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후위를 좀 도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군은 이 다이나모라는 이 작전명을 붙여서 이 덩커크 철수 작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그리고 또 불타서 없어졌던 구축함들 또 뭐 항모들 이런 것들이 여러 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는 그 해안에 몰려있는 그 수많은 군인들을 이제 철수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펼치냐 하면 군함들 뿐만 아니라 동원 가능한 민간인 100까지도 다 동원해서 이제
그곳에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곳에 있는 군인들을 철수하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이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조지 6세였는데요. 이 조지 6세가 이 영국 국민들에게 4일 동안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그곳에 있는 이 군인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함께 하고 그리고 작전을 시작하고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군인들 중에 한 4만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 이 작전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결과가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30만 명이 넘는 이 군인들을 이제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때 있었던 상황들을 좀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5월 26일부터 9일간에 걸친 이 철수작전 동안에 덩커크 상공에는 거친 날씨와 짙은 연기가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사 기록에 보면 히틀러가 영국군과 협상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작전을 스톱시켰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투 속에서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면 해안가에 남아 있었던 그 모든 병력들이 아마 몰살될 수도 있었던 그런 절대절명의 그 사건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개입,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때때로 어떤 지도하는 큰 손이 간섭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선한 대의를 가졌기에 한 안내자를 가졌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 대의를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그 안내자를 가질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지도하는 큰 손이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년 뒤에 이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진행되고 난 뒤에 이제 놀라운 승리로 끝이 나고 이제 2차 대전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연합군 총사령관이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런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 생애에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다른 것이 없었다면 그 24시간 동안 감행된 상륙작전의 사건들이 그 점을 입증해 주었다. 그러니까 전쟁과 그리고 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작전을 잘 세워서 그리고 우리의 병력이 좋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 총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뜻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방 왕이 다스리는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비록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의 통치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속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바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아수에라 왕과 같은 지도자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쁜 뜻을 가지고 그리고 또 행하는 그런 하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기회적인 그 기회를 틈타서 자기 이익을 또 도모하는 왕의 신하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를 기대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하만의 계획이 철저하고 또 인간 왕의 승낙같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은 역전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또 바라고, 그리고 또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